쫓겨 나와서 이제는 힘들어서 노동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고 땅에 소출을 내지 말라 성경에 그랬거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보내면서 아담한테 그러죠. 이제 땅에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므로 너는 힘들어 노동을 해야 하고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이제 저절로 얻어지는 데서 삶에서 고통의 삶으로 가는 게 이제 선악과의 문제. 선악과만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실제 하느님은 실제 선악을 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선한 자에게도 같은 햇볕을 주고 악한 자에게도 같은 햇볕을 주는 사람이지, 주는 내 신이지 선악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헤아릴 때 하나님은 선하다,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것이 뿐이죠. 선악 구분 자체가 사이주종 세상, 우리가 살만 나는 세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라곤이 되는 거죠.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곤에 빠지고.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부터 맨 뒤에 예수님 얘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얘기는 항상 뭐냐, 회개하라로 시작해요. 회개는 뭐냐, 돌이켜 고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이게 결국 성경도 선악 구분을 하는 삶에서 낙원이 우리가 멀어졌으므로 돌이켜 고쳐라. 그래서 원자리로 돌아가라. 요거 가르치는 부기절이 이렇게 길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제 약간 색깔만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한테 창세기 선악과, 그다음에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단 3마디만 얘기한 것이지, 따지고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인간이 계속 되돌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신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되는 일체화된 삶을 잃었다. 끝까지 이 얘기거든. 그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승찬 스님은 겁나 양반이야. 아주 짧은 글로 해주신 거죠. 근데 그마저도 줄이면 앞에 한 대목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원동태허. 여기는 뭐 둥글기가 허공 같아서 그랬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요. 원이라는 거는 원만함을 말합니다. 원만하다. 우리가 참 원만한 사람. 그 사람 성격이 참 원만해. 이럴 때 원만이라는 게 완벽이라는 뜻입니다. 원은 둥근 원인데, 원 자체는 시작도 끝도 없죠. 원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 시작과 끝이 없고, 이그러진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더 펼쳐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무궁무결. 원만이라는 건 완전 무결하다. 원만하기가 마치 허공과 같다. 허공은, 노자는 허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지사이, 허공은 천지사이 풀무대롱, 불 뗄 때 풀무 돌리죠. 풀무대롱과 같다. 하늘과 땅 사이의 허공은 마치 불무대롱과 같아서 바람이 불지 않고 비어 있어도 어그라지지 않고 쭈그라들지 않고, 바람을 잔뜩 밀어서 꽉 차도 터지거나 펼쳐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허공 자체는 흠도 결함도 없고 남지도 않고 완전 무결 자체예요. 그래서 원만함이라는 것은 원만함이라는 허공입니다. 근데 원만이 뭐냐?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본래 지금 뭔지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모난 것 같고, 약간 좀 이그러진 것 같고, 비뚤어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뭔지 모르게 결함이 있는 것 같고, 자꾸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를 보면. 근데 사실은 결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의 진체, 참된 본성, 우리 자신은 완전 무결하다. 원만한 존재가 해서 마치 태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없고 남도 없다. 부족함도 없고
남는 것도 없을 정도 완전 무결하다. 남는다면 완전 무결이 아니겠죠. 남아더라도 부족해도 완전 무결하다. 그렇게 완전 무결한데, 그럼 완전 무결하다면 부족감도 없고 넘침도 없기 때문에 취사 선택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그렇게 온전한 존재를 알게 되면 취사 선택에서 상당히 멀어지게 돼요. 근데 양유취사, 이것을 양유 그 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인데, 취사, 취하고 버리고, 그죠? 취사 선택, 취하고 버리고, 선택 행위를 말하는 거죠. 간택과 똑같은 거. 우리가 좋은 건 취하려고 그러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버리려고 그래요. 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된 거는 자꾸 받아들여서 나를 훌륭하게 만들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우리가 완전하다면 더 이상 훌륭할 일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연히 그런 취사 선택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됨으로써 소위란 말은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여할 수 없다. 근데 여여라는 말을 요즘 쉬운 말로 하자면 한결같지 못하다는 뜻이 여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삶이 자꾸 움푹짐푹해지고 화나고 슬퍼지고 이런 그 한결같은 삶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본성이 완전 무결하기가 테러처럼 허공과 같이 완전 무결한 존재에서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훌륭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괜히 그 훌륭함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뭔지 보충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취하고, 이건 내 안에 이런 속성을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버리게 돼요. 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내 심정적인 모든 문제가 한결같이 가기가 어려워진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구입니다. 원공태여 무흠무역 양유치사 소위불력. 그래서 여여할 수가 없다. 한결같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로 돌아가서요. 아무리 선택을 하고 살아도 선택이 없는 삶은 정말 그런 경지가 있을 것인가라는 게 첫째 의문이에요. 첫째 의문이고, 두 번째, 정말 그렇게 돼도 안 망가질까? 내 삶이 안 망가지고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또 의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사실 보다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깨우치고 어떤 진리를 보고 견성을 하고 해야 그런 삶으로, 선택이 없는 삶으로 들어간다.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실은 아무리 깨닫고 뭘 한다 해도 볼 게 하나도 없다. 본 것이 없어요. 진리를 봤다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보지 않아도, 그러면 다 식입니다. 우리 의식,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순전히 우리 그 식이지, 실제는 얻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중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4단계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 그 참선을 통해서든 명상을 통해서든 또 선지식 무릎 앞에서 말을 들으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또 돈 오든 점수든 깨달음의 절차는 딱 4단계밖에 없어요. 4개의 계단을 거쳐서 갈 수밖에 깨닫는 게. 그게 뭐냐? 첫째가 믿음. 이 믿음이 뭐냐? 실제 아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내 선택을 하지 않고 놔부러도 모든 걸 내고 그냥 변화되는 대로 내가 따라만 가도 삶이 전혀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게 있다면 이걸 믿는 거야.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나를 닦아가면서 내 자신을 알고 내 마음을 알아가면 점점 끝까지 알아가면 그런 세계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런 세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요게 첫째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다음 우리가 이 자기를 닦아나갈 일이 없거든요. 이걸 믿고 나서 그런 진리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옛날 제 말이 아니고 공자님도 그랬고 노자님도 그러고 부처님, 예수님 할 것 없이 모든 성인들은 진리를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안 믿어도 그분들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분들이 왜 우리를 그 거짓말로 속이려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그 경지에 이르면 그분들 말대로 진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 이 믿음이 먼저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해. 해는 뭐냐? 명상을 해서 뭔가 확 봤다. 이건 해가 아니에요. 해는 뭐냐? 이해예요. 이해. 우리 머리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평소 사용하고 이 머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이해를 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택이 없이 인생에 정말 선택이 없는 경지가 있을까 할 때 실제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실제 선택 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이 자리 이후부터 선택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선택도 없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선택이라는 게 뭘만 알면 돼. 그게 이해예요. 이해. 자, 어떤 진리의 세계를 내가 존재한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르도록 내가 훈련해가는 과정이나 말씀들을 이해를 하고 이해한 다음에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행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이해한 것을 실제 행동으로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 이게 수행입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건 우리 마조 대사하고 해양선사 얘기했더니 해양선사가 벽돌을 갖다 막 거울만 넣고 닦아. 그것이 수행이라는 게 닦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씀들이나 진리의 이야기들을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그걸 행동에 한번 직접 옮겨보는 것. 요게 행위라. 그걸 수행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따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내가 알고 이해한 거를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본다. 자, 근데 해봤더니 어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리 편안해져. 이게 분명히 그래요. 그게 뭐죠? 증명이 됐잖아요. 편안하고. 그게 증득이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큰 깨달음, 증득한다. 깨달음을 증득한다. 이게 증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고 삶 속에서 내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이게 증득이에요. 그렇게 얻은 결과는 남이 뭐라고 하든 믿지 않을래야 나는 믿지 않을 수가 나는 확실한다는 거죠. 누가 아무리 이론을 해도 내가 직접 해봤고 내가 직접 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는 안 믿어지면 그냥 너대로 살더라도 나는 이 삶이 진짜 좋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살 거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이걸 증득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 요거 관련 진리라는 거를 경전에 쓰여져 있다 해서 부처의 말씀이라 해서 성인의 말이라 해서 선지식의 가르침이라 해서 그 말들이 진리라고 믿지 말라. 부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네가 믿어야 될 것은 그런 말씀이나 또 책에 쓰였다 해서 경전에 있다 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지 말라. 부처님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는 네가 깨달아내서 네 안에서 나온 것이 진리다. 말씀들이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옳은 것을 어떻게 우리는 옳은 건 줄 압니까?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확정된 것, 그거 위에는 옳은 것이 없다.
네가 진리라고 확정하는 것, 너한테 진리로 확정된 것, 그것만이 진리지 부처의 말씀도 진리가 될 수가 없고 경전에 쓰인 글도 진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증득의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신해행증. 그런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가면 우리 삶이 정말 고가 없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런 삶, 그리고 늘 자유하고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누리는 행복,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누리는 자유, 그런 세계가 열린다. 이걸 그냥 내가 믿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이나 가르침들을 이해로, 머리로 이해, 뭐 깊은 명상으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해요. 이해한 다음에 그걸 직접 한번 내가 삶 속에서 구현해보는 거. 요게 이제 수행, 여기서부터 수행입니다. 구현을 했더니 아 정말 그러네. 이게 진득, 신해행정. 이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이거예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그러니까 49제를 드리고 조상들 뭐 또 자손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복을 주라고 하고 절에 가서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영 달라요. 그 49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나 선지식들이 49제를 세면 좋은 천국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게 천도를 해준다 그러죠. 천도한다. 이 천도식에 대해서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뭐라고 하셨냐. 열반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열반경을 한번 볼만해요. 천도 행위를 할 때 부처님이 일생을 살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일을 한 자가 남이 빌어준다 해서, 남이 기도해준다 해서, 남이 제사를 크게 차리고 공양을 한다 해서 천당으로 극락에 갈 수 있겠느냐. 그래요? 살아생전 지옥 갈 일만 한 사람이 남이 기도해 준다고 천당 가라고 기도해 준다 해서 진짜 천당을 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극락을 갈 수 있도록 자기가 극락 가기 위해서 일생을 극락 갈 만한 공덕을 쌓은 자가 남이 저주한다 해서, 그죠? 남이 해코지하는 그 기도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들겠느냐.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결국 뭐냐? 천당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살아있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그러면 실컷 잘 못하고 그냥 목사님들 부르고 스님들 부르서 목탁치고 연부로 보면 계속 기도만 하면 다 천국까지. 부처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천도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하냐? 산자를 위해서. 천도는 본래 살아있는 자 마음이 편하게 해줘요. 그게 천도예요. 죽은 자는 자기 업대로 가는 것이지 쥐가 나쁜 짓을 했는데 어찌 기도해 준다 해서 좋은 데 가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이 우주 질서가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참이라는 거죠. 자, 신의 행정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의 행정이 지금 승찬 스님 말씀도 우리가 듣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듣는 거예요. 이해를.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그 취사 선택이 않고 우리가 사는 걸 오늘 공개를 할게요. 진리를 보면 아무리 취사 선택을 해도 취사 선택이 아니다. 그건 사실 맞아요. 근데 우리 진리를 보지 않은 우리 자신도 본래는 뭐죠? 진리를 본 자들이고 항상 진리와 함께 하는 자고 우리 안에 부처와 똑같은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봤든 안 봤든 알든 모르든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도 그걸 선택 없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좌우로 분별을 않는다. 첫째 분별. 이거다 저거다는 분별. 분별을 안 하면 뭐죠? 간택을 안 하죠. 분별이 없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좌다 우다 치우침이 없죠. 그죠? 항상 중심이 잡혀 있는 거죠. 그거 부처님은 이걸 중도라고 그랬죠. 중도. 가운데 길입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중도로 가라. 우리 공자님은 중용이라고 그랬죠. 중용.
중간이 좋다. 그죠? 어쨌든 중형이 됐든 중도가 됐든 좌측, 우측 선택을 분별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분별을 안 하는 비결이 바로 이 중도라 말과 중형이라 언어 속에가 들어있는 거죠. 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 안 치우쳐야지. 나는 중도를 지켜야지. 하는 순간 극단으로 난 또 치우쳐 있잖아요. 중도라는 극단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중용적인 중용을 선택해야지 하는 순간 둘 버리고 이쪽 중용이라는 다시 극단에서 벌써 중용을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용을 취할 방법이 없냐라는 문제가 나오죠. 중도를 취할 길이 없죠. 취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되죠? 치우침이 있다. 극단에 이미 도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요걸 놓고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그 많은 팔만대장경, 그죠? 그 다음에 그 많은 선지식들의 법문, 화두집, 1800공안, 성경, 그 많은 사서 오경, 유교회, 그 다음에 노자, 도덕경부터 해서 모든 도교 장자까지, 도교 서적들. 이것들이 중용의 극단에 빠지지 않는 중용을 실천하는 방법론들을 써놓은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압축은 딱 두 단어예요. 시중. 중용이라는 거는 선택행위가 아니에요. 시중이랑 중용을 지키는 게는 시중밖에 없다. 시중은 뭐냐? 때에 적중하게, 때에 맞게, 그죠? 장소에 맞게, 환경에. 시간적으로는 시중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뭐죠? 장중대, 장소장자. 장소에 맞게, 그 다음에 환경에 맞게, 그죠? 그때 환경에 맞게, 그에 맞게 행동하기만 하면 선택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에 맞게 행동을 안 한다는 거지. 때에 맞게. 그래서 요게 되면 중용은 절로 되고, 그러니까 중용이나 중도의 의미는 시중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그러면 진리의 삶이다.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중에 도가 있어요. 뭐냐? 때와 장소에 도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이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예요. 그잖아요. 케이스. 그래서 어떤 거제에 있는 스님이 한번 답답하시니까 묻더라고. 이제 말씀대로 제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삶에서 승려생활 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니까 기준점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간택을 안 타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 기준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게 돕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게 뭐죠? 때와 장소에 맞게, 그때 그 환경, 그 자리. 우리가 자 슈퍼마켓에 손님으로 갔다 그러면 때는 내가 슈퍼마켓에 갔을 때잖아요. 그 다음에 장소는 슈퍼마켓이잖아요. 그리고 환경은 뭐죠? 손님이잖아요. 슈퍼마켓.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내가 취할 가장 적절한 행동은 단 하나뿐이 없어요. 손님답게, 고객답게 행동하는 거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고객답지 않게, 손님답지 않게 주인하고 시비를 한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둘이 아닌 거예요. 어떤 행동이에요. 골목길을, 마을 골목길을 탁 가는데 마을 어르신 할머니가 마주오세요. 그때 내가 가장 적절히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죠? 정성원이 인사하고, 웃는 낯으로 서로 마주오면 인사하는 거.
이 이상의 무슨 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선택이 있겠느냐. 언제나 시중을 기억하고 있으면, 때와 장소에 맞게 시중을 기억하고 있으면 선택이란 폭이 없어져 버려요. 이걸 가르치는 게 팔만대장경의 그 많은 글씨입니다. 또 성경의 그 많은 가르침들이 때에 맞게 행동하는 거.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분수가 되는 거죠. 분수에 맞게.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답계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아버지요. 자식을 훈도를 하거나 자식하고 있어야 돼. 자식의 어떤 이 상황, 자식하고 있어. 그때 내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도에 가까운 도적인 분별이 없는 어떤 분별이나 선택이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거잖아요. 답게 사는 거. 이 답게 산다는 건 선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시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사람들은 복잡하게 봐요. 인생 자체가 복잡하다.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너무 복잡하게 꾸려져서 인생살이, 인생길이라는 건 모르라고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 굉장히 복잡한 거다. 이렇게 보통 다 보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주예요. 나도 우주고 이 세상 우주 아닌 게 없습니다. 우주의 기본 원리가 기본이 뭐죠? 우주의 본질이 시공이에요. 그죠? 아인슈타인도 시공간이라고 시공이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사실 단 두 글자입니다. 시간과 공간 관계가 우리 인생 전체예요. 시간 관계는 뭐죠? 생로병사.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가 시간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 개념, 인생에서 공간 개념은 너와 나예요. 관계성, 자식과 부모, 형제와 형, 형과 동생, 부인과 남편, 이웃과 나, 사회와 나, 그죠? 공간적인 거. 그럼 우리가 때와 공간에 맞게 우리가 사는 것이 길이다. 그죠? 길은 뭐죠? 도죠. 길도자잖아요. 길이다. 공간, 시간 개념과 공간, 시간과 공간에 적중하게, 시중, 시간과 공간에 적중하게 사는 것이 도적인 삶이다. 그것이 삶의 길을 가장 훌륭하게 사는 길.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습할 때, 자, 양육치사,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이 못하다 했으니 한번 내가 연습해보자 하면 한 가지를 들고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런 건데 진짜 다 알거든. 무엇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알거든.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할 게 옳은 일과 그른 일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밖에,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택하고 말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치우친 일도 없고. 근데 때에 맞지 않고 공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않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자, 간택이 없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불현듯이 훤히 드러난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간택 없이 약간만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고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등잔 불을 켰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감추인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뭐 그래요? 우리가 간택을 없이 간택하지 않는 연습을 조금만 이렇게 해보면 모든 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득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드러나 진리가. 그 드러난 것이 견성이란 뜻이에요. 드러났으니까 이제 내가 알게 됐잖아요. 견은 보일견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견성한다는 게 성품을 본다. 불성을 본다. 성품을 본다. 왜? 보일견자에
성품 성자를 써놓으니까. 그죠? 근데 본다라는 말은, 단어는, 자, 본다가 뭐가 있을까? 볼견. 그죠? 볼시. 그 다음에 보일시. 그 다음에 볼관. 많잖아요. 본다라는 거는. 왜 하필 요걸 썼냐? 요 견은 본다라는 본래 뜻이 아니고 보아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볼견자가 한국에 오니까 본다로 변해본 건데, 중국의 원한자 요거 뜻은 눈으로 보아서 안다. 근데 알아내지 않으면 볼견을 못 써요. 중국에서는 볼시자를 써요. 보고 알아서 내가 그 결과를 확인이 됐을 때 비로소 견이라고 해요. 이게 견성한다는 거는 성품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성품을 본다가 아니야, 사실. 내가 어떤 이런 걸 했더니, 행을 했더니 그 증거가 드러나서, 드디어 내가 했던 그 증거가 드러나서 그 증거를 내가 드디어는 깨달았다, 알았다. 이게 견성이에요. 근데 본다라는 말을 속아보면 뭐 볼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그거에 그렇게 된 걸 우리가 일러서 견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아내지 못하면 그냥 시예요. 볼시. 그러니까 이제 견은 그런, 자, 간택이 없는 방법, 없애는 방법은 시, 중, 때와 장소와 환경에 그때그때 맞게 그 자리에서 내가 판단할 때 가장 정말 타협 없이, 우리가 타협을 항상 해보거든. 그러니까 근데 타협 없이 정말 이 자리에 내가 행할 일이 뭔가는 하나뿐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근데 타협을 하게 되면 뭐죠, 이제. 그렇지만 요거는 하지만 이래야 돼. 이제 둘이 나뉘시나.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쯤 타협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거. 남편과 같이 있으면서 뭐죠? 내가 남편과 같이 있으면 아내답게 행동하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하면 답은 딱 나와 있어요. 아내답게 행동하는. 그 다음에 엄마답게 행동하는 게 뭔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있을 때 직장 동료답게 내가 지금 처신해야 될 게 뭔가는 답을 항상 하나야. 근데 답지 않는 쪽하고 타협이 되면 벌써 이제 둘로. 그래서 간택이 생기기 시작해서 항상 답게 살기 때문에 이제 뭐죠? 내가 나답게, 너는 너답게, 하늘은 하늘답고 땅은 땅인답고, 사람은 사람답고, 꽃은 꽃답다. 근데 꽃이 꽃답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나답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자리에서 그답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러서 무아가 되라 하니까요. 불법을 잘못 이해해요. 근데 그 무아가 되란 게 24시간 항상 무아. 나는 없어. 무아가 돼요. 요걸 뭐라고 하냐? 공에 빠진다 그래요. 뒤에 물주 공에, 공에도 머물지 말라고 이 강편에 나오는데 그걸 경계하는 공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없어. 공이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슨 삶이 그래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생생성성해야 돼. 항상 신나고 생생성성하게 나한테 이게 다가와야 돼. 고통은 고통도 생생하게, 슬픔도 생생하게, 기쁨도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날 생생성성한 삶인 겁니다. 죽은 것 같이 모든 게 공이야. 이거 허무에 빠져서 모든 게 공이야. 죽은 삶이지 사는 삶이 아니에요.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24시간 공이 돼버린다면 이게 뒤집는 거야. 송장이에요, 송장. 그러면 항상 이렇게 살되, 생생흉내에 살되,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시중을 잊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럼 그때 외에는 나 퍼질러 자기도 하고 게으름도 피고 망상도 떨고 머릿속에서 그냥 온갖 번뇌도 떠올리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아무 문제 없거든. 평소에 그런 내가 좀 번뇌, 뭐 공상, 상상, 환상 막 해서 혼자 하는 게 무슨 이 세상에 영향을 줘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내가
선택해야 될 자리는 나답게, 내 신분답게, 요것만 합니다. 그래서 시중, 우리가 선택이 없는 행, 그 무업행이라고 합니다. 업이 없는 행위예요. 까르마가 전혀 발생이 안 되는 무업행은 시중밖에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 그 때,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알아요. 그게 우리 안의 불성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얘기했다 해서, 경전이 말해줬다 해서, 그 글이 쓰여졌다 해서, 선지식이 뭐라고 했다 해서 그걸 진리라 믿지 말라. 너가 시중 상태에서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뭘 의미한 거예요? 잘 우리가 해결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실제 시중 상태는 우리가 다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근데 원칙은 그렇지만, 원리는 그렇지만, 실제는 삶은 좀 다양하게 이걸 할 수가 없어. 이거 좀 꽈도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핑계 안 대고 한두 번에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행이 되는 거예요. 행, 수행이 돼.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실패해도 돼. 그러니까 실패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한번 해보는 게 수행이라는 거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탁 드러나요. 그게 증득이에요. 증득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다, 그게 깨달으면 수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쉬워. 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3개, 4개 이렇게 번져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가만히 앉아있어. 그냥. 한 10가지쯤 그런 내 자신을 놓고 실험을 해서, 진짜 그러네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안 하고 있어도 수행이 돼요. 그걸 불태전이라고 해요. 후퇴 없는 전진. 정진이 돼요. 저절로 정진이 돼요. 그때 뭐냐, 우리가 행주 좌와 간에 삼매에 든다. 걸을 때나, 그죠? 앉을 때나, 행주 좌와, 그죠? 달릴 때나, 그 다음에 어묵동정,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움직일 때나 고요 있을 때 어묵동정 간에 항상 삼매에 든다. 그러면 요지에 가서 송장 타놓으면 항상 가만히 있어. 그 삼매에 든다 해서 그런 말에 속아갖고 하면 우리 삶이 심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자칫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는 거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똑같이 살되, 그런 때 한 번씩 체험을 해서 증득을 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신의 행위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신의 행위 4개 단계를 설정하고,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가장 정통한 수행법이 신의 행위입니다. 이걸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진리에 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요렇게 되면 뭐냐, 우리 삶 자체가 뭐죠? 항상 삶에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삶이 수행이 되고, 따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다 수행이에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언제나 삼매를 추구하는 내가 돼 있는 거고, 언제나 수행길에 있는 보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의 행지입니다. 그리고 간택 없는 행위, 내가 속에 분명히 있다. 근데 오늘 간택을 못 떠난다. 그건 왜 못 떠나나? 시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중이 뭔지만 알면 그 순간 모든 간택점은 사라져서 정말 옳은 걸 내가 해본. 근데 이 모든 사업 놔두고 옳은 것만 하다 보면 좀 어긋날 것 같아. 너무 겁나요. 실제는 안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다 죽어볼 것 같고 어긋나볼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차마 그 옳은 건 줄 알면 시도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산다. 부활이다. 부활은 뭐죠?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거야. 부활. 부활의 의미는 예수가 이 육신이 그냥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창으로 뚫려서 배를 다 뚫어놨는데 그 송장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지금의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새로운 나는 안 나와요. 그게 부활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충분히 그런 게 된다. 자, 원동태어. 우리는 본래부터 완전 무결해서 태어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흠도 없고 계란도 없고 남는 것도 없을 정도로 온전한다. 그래서 이대로 온전하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온전하다. 부족한 것 같고 결함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자리 이대로 가. 진실하게 정말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무야가. 그런데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함으로써 온전한 존재로 한결같이 있지를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빠져버린 것이다. 취사 선택을 안 한다는 것은 취사 선택을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취사 선택 없는 삶이 있다. 그거는 시중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언제나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언제나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일종평해하는 그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으면 유년자진한다. 모든 그 번뇌가 다 스스로 소멸해버린다. 일종평해하라. 일종평. 한 가지를 지니면이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시중을 내가 탁 지면 한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 그것만 해나가면 모든 건 다 사라져. 내 앞에 있는 것. 요걸 체험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은 진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달이 지지 않고 해가 지지 않는 어둠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한 번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신의 문제. 장자에 보면, 그 마무리하면서 할게요. 장자에 보면은,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그 공란에 좀 적어 놓으시죠. 신행증하고 시중, 혹은 장중, 요거는 참 중요한, 여러분들이 그 간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중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 공자의 중용도, 중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자님의 그 사서의 중용을 보면, 중용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물음에 공자님 자답이 시중을 통해서 얻어진다. 부처님도 시중을 얘기했고 공자님도 시중을 얘기했고, 그게 시중이라는 게 뭔가 어렵게 때에 맞는 중용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때에 적중하라, 장소에 적중하라, 환경에 적중하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할 일, 요걸 하는 것이 중용이요. 그게 중도다. 그러면 이제 내가 중용을 따로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그 자체가, 시중 자체가 중용이다. 시중 자체가 중용이라는 것이지, 시중을 해서 중용을 확보한다는 게 아니고, 시중하면 이미 중용까지가 끝나요. 그래서 중용은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중을 모르면, 중용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야지. 이미 중용을 끌어안으면서 한 극단에 머무르는 나밖에 반전이 안 돼. 시중과 장중. 우리 인간, 우주, 모든 자연은 시간과 공간의 얽힘이다.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돼요. 이것을 벗어나질 않아요. 더 붙은 것도 없어요. 오직 시공 자체. 그래서 인간이 소우주고 자연이 우주, 자연 자체가 우주. 모든 게 하나예요. 그게 뭐야? 시공으로. 우리 인간도 자연물 중에 하나지, 자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집으로 우리가 아무리 날뛰어도 자연이에요. 우리 자연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다. 나는 저 나무하고 들려고 다람쥐하고 들려고 자연물 아니라, 나는 자연물이 아니야. 신 같은 존재야. 아무리 외쳐봐도 우리 자연물이면 속일 수 없는, 우리가 못 써. 자연물이죠. 이 자연물은 시간과 공간 개념 맞고 시공간. 그래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지금 와서 양자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이 불법과 딱딱 들어맞고 동양의 주역이 일어나고 완전한 합치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시공. 시공이 뭐죠? 주역에서는 음양이에요. 음시, 양이 시, 음이 공간입니다. 그게 시공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론 하면 또 엉뚱한 데로 빠져요. 사람들이 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주역에서 음양은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시공입니다. 그죠? 부처에게 있어서 색공이에요. 색과 공의 관계. 자, 지대일, 즉
지대일. 자연의 대일이란 말은 자연의 근본, 자연의 본질, 근본, 그런 말입니다. 자연의 본질이 하나라는 걸 알면 모든 만물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통달하게 된다. 뭐에? 도에. 자, 우리가 도에 통한다라는 건 길에 통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도통한다라는 거는 저 길에 내가 보는 길에 탁 통하는 거, 요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통의 개념 분명히 잡아주세요. 소통과 산책의 도입니다. 도통입니다. 자, 나와 저 자연물, 저 앞에 있는 뜰 앞에 잣나무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리고 나와 네가 별개가 아니라는 잣나무와 나와의 소통. 지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너와 나가 소통하면서 손잡고 걸어가는 것. 소통과 산책이 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우리가 도통에서 통자를 쓰는 이유가 그래요. 길에 통한다라는 건 저 나무와 내가 같은 길에 서 있는데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 가서 나무와 내가 소통이 되는 것. 그죠? 막힘이 없는 것. 이게 도라는 의미예요. 도가 별거 아닙니다. 도의 최종 개념은 소통과 산책이라고 잡아주세요. 요새 말이에요. 우리 다 서로 소통하면서 손잡고 산책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게 삶의 도입니다. 그리고 자연물을 가장 아끼는 것. 아무리 환경보호하자고 역설하고 프레카드 수천 개, 수만 개 걸어보세요. 환경 보호돼요? 안 돼요. 환경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는 진정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해요. 한강 둔치를 개발해서 아름답게 하자. 한강 개발. 그죠? 누구를 위한 개발이에요? 한강을 위한 개발입니까? 우리를 위한 개발이에요? 우리를 위한 개발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한강을 위한 개발이 행위하는 거죠. 다 우리한테 유리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소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통한다라는 거는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본체는 본래 너와 나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안즉 소통이 일어난다. 자연물과 나무와 나, 돌과 내가 소통한다. 다람쥐와 내가 소통을 하면서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대음. 음양할 때 음자입니다. 그늘음. 지대음즉 대지. 지금 뭐냐? 대음. 대음을 알면 모든 분란이 해결된다. 대음이라는 거는 자연의 본질은 본래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음이라는 뜻은. 음이라는 건 정적인 거잖아요. 고요함과 정적인 거. 양은 동적인 거. 그래서 진실로 큰 고요함. 그걸 얘기한 건데, 이건 막 진실로 큰 자연 자체를 얘기한. 자연의 본질적으로 무지무지하게 고요하고, 그리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움직임도 없다. 근데 굉장한 움직임이 또 소생하죠. 조용하고 아무 움직임 없는 것 같은데 세상 만물을 다 끌고 가죠. 이 대음, 이 자연의 속성 자체는 본래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알면, 자, 본래 우리 자신도 고요한 존재고 나도 자연이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데 무엇을 이 고요를 깨트려서 애써가면서 고요를 깨트려서 분란을 일으키고 시비를 하고 기각해가 갈 것인가 라는 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르거든요. 자연이 본래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다. 그 뜻은 나는 본래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도 자연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란들이 다 엉키고 섞인 것들이 고요해지고 원래 고요하는 거죠. 자, 우리 요런 지금 간택의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진짜 도에 이르는 길이 대길, 모든 세상이 자연이 하나였다라는 거. 또 자연은 본래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지휘 대목. 큰 눈입니다. 지휘 대목. 연지. 자, 대목, 큰 눈. 이건 뭐냐? 큰 눈이라는 거? 큰 눈. 자연은 분별하는 시각으로 사물을 대하지 않는다. 요놈은 이쁘니까 비를 더 주고, 저놈은 미우니까, 가뭄을, 비를 안 줘주고, 요놈 소나무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해를 쨍쨍 해주고, 저놈 소나무는 밉게 생겼으니까, 버려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이 보는 시각은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어서 모든 사물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대한다. 그걸 알면 시지. 눈을 얻는다. 그걸 알면 내가, 자연이 그래. 내 자신이라는 거죠. 자연이 모든 차별 없다. 자연의 진리는 정말 차별 없이 대한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면 나 또한 잔향물인데 나도 차별 없이 만물을 대할 수 있다라는 마음, 그런 시각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 거는 만물은 차별 없이 대한다. 자연은. 모든 자연은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한다. 근데 유독 우리 인간만 차별 있게 세상을 보고. 인간이 정말 독특하고 고약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도 자연물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하면, 차별이 대하면 망가질 것 같아도 못해. 그래서 차별도 해. 이쁜 놈 이뻐하고 싫은 놈 싫어하고 우리는 그래. 망가질 것 같아. 근데 자연은 전혀 안 망가지고 44억 년 동안 버텨오거든. 안 망가졌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믿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대방. 지대방즉 연지. 연지. 자, 대방을 알면 인연 따라 살게 된다. 인연 따라 산다. 대방이라는 건 뭐냐? 대방이나 우리 대균이네요. 대균입니다. 대균을 알면 인연 따라 사는 삶을 산다. 자, 대균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의 조화는 균등하게 작동된다. 자연의 조화는 균등하게 작동된다. 이거예요. 그게 대균이에요. 크게 균등하다. 자연이 조화를 일으키는 것은 조화의 결과가 균등하게 펼쳐집니다. 자, 균등하다면 나한테도 항상 균등하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고 가는 희노애락, 오욕질정, 이익과 손해, 이것도 항상 균등한 기회예요. 균등하게 오고 가요. 올 때 있고 갈 때 있고, 올 때 너하고 나하고 차이 있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기 저 사람한테는 복이 많이 가고 나한테는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자연은 완전히 자연의 작동법은 균등해요. 그렇다면 나한테 오고 가는 것도 저 나무나 소나 돼지나 닭, 나라, 그죠? 콩, 이런 것에게 주어지는 기회만큼이나 균등하게 나한테 오고 가는 거다.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죠? 나한테 다가오는 인연 팽개치지 않고, 나한테도 떠나가는 인연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았어. 가는 인연 붙잡지 않고, 오는 인연 막지 않고, 수연성, 인연에 순응해서 사는 수연성의 삶이 이루어진다. 법성계에서, 이상대사가 법성계에서 불구 자성 수연성이다. 자성을 지키려 하지 말고, 자기 특성이라 있다 해서, 내 성질이 있다, 있지도 않으면서, 나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 하지 말고, 불구 자성 수연성하라. 자성을 지키려 하지 말고, 인연에 따라서 따를 수, 인연 따라서 이루게 하라. 불구자성 수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예요. 법성계에 나온 표현입니다. 자, 지배균. 자연의 조화는 모든 만물에 대해 균등하게 작동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나한테도 나한테는 불균등하게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자연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자신있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성인들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인연 따라 살 수 있는 내 힘이 생긴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대방이면 자, 대방이라는 건 법칙을 얘기해요. 큰 법칙. 지대방이면 체지. 체득한다 할 때 체입니다. 자연은 일정한 분명한 법칙 하에 움직인다. 없는 것 같은 법칙, 없는 것 같은데 자연의 법칙은 분명히 하나의 기준, 어떤 일정한 기준의 틀이 있어서 그 자연이 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 가고, 사시사철이 순환하고, 이 해와 별이 돌고, 이 모든 것이 일정한 규칙, 법칙이 있다. 자연의 움직임은 커다란 어떤 법칙 하나로, 법칙에 따라서 자연이 순환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그죠? 분명하게 알면, 이게 항상 규칙적으로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지금 오는 것도 오지 않아 가고, 새로운 게 오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립된다. 그렇게 내가 체득이 되면 삶은 안락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체지예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들여다보면 답이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답이. 자, 대방. 그 다음에 지대신. 큰 믿음. 지대신이면 지대신이면 계지. 자연은 큰 믿음이다. 자연은 진실해서, 자연은 진실하고 정직해서 만물을 배신하지 않는다. 배반하는 법이 없어. 자연은 진실하고 정직해서 만물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 그걸 알면 이제 의혹이 사라진다. 의심, 불안, 근심, 삶에 대한 회의, 그죠? 불안과 근심, 걱정. 자연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죠. 실제 자연이 배신 않거든요. 배신한 적이 있는 거고. 절대 아니에요. 자연이 배신하지 않는다. 자연은 정말 정직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인간은 물론이고 저 만물 자체를 배신하지 않고 항상 규칙을 지켜요. 자기 할 일 다 해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혹, 모든 삶의 의혹, 이러면 어쩌지? 이런 미혹된 생각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 깨달음 가는 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제 마지막 하나. 지, 대정이냐?
지대정주 지지. 자연은 안정된다는 걸, 안정됨을, 자연은 안정성이 있다라는 걸 알면 드디어 의지할 수 있다. 자연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 자연은 안정적이다라는 거냐? 그 말은 자연은 항상 안정을 도모해요.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면 땅이 너무 가파르서 밑이 깎여나도 균형이 무너지면 산사태를 일으켜서 집안을 안정시켜요. 그리고 공기가 한쪽으로 더운 공기가 치우치면 차가운 공기를 그쪽으로 바람이라는 걸 일으켜서 지구의 기온을 다 평준화시키는 안정세를 더 노려요. 우주 만물이, 모든 자연은 저절로 항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안정하고 깨진 균형을 언제나 복원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살아있는 증거야. 그렇다면 자, 자연 자체가 한 번이라도 복원 노력을 안 했는가 보라고. 우리가 우리 자연을 한번 보라고. 자연이 귀신같이 자기 복원력이 있어요. 아스팔트로 자연 땅을 다 덮어요. 근데 아스팔트 틈 하나 생긴 데서 크로바가 자라요. 복원하려고 애를 써요. 정말 몸서리치도록 자연이 강하거든. 그리고 지진이 왜 나겠어요? 지진. 그죠? 지각이 뒤틀리면 다시 평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데 지각변동, 지진이. 우리한테 나가오는 모든 천재지변은 지구가 균형을 안정세를 취하려는 지구의 노력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지진이다, 해일이다, 태풍이다 하는 이런 그 현상들이 사실은 자연 자체는 본래 안정적이어서 안정이 깨지면 바로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 이 사실이 진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진실이라고 믿고 나면 자연은 정말 의지할 만해. 그래서 나를 자연에 맡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모든 자연물, 세상 만물과 내가 내 몸처럼 소통을 하면서 함께 길을 간다면 도인의 아니에요. 정말 깨달은 훌륭한 삶이죠. 성인의 삶이죠. 자,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모든 상대, 타자와 분란이 없어. 늘 고요하고, 그죠? 늘 고요하고 큰 움직임이 없어. 항상 여유한 거죠. 도인의 삶이에요. 도를 깨달는다는 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가끔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자연은 말이 없고 고요하다. 움직임도 없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바쁘구나. 그 문득 나도 한번 놓아보자. 한가해보자. 문득. 그게 뭐죠? 무의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성인은 무의하고 범부는 유의한다. 한 번쯤 놓아버려요. 거기 무의고. 한 번쯤 놨더니 탈이 없다는 게 증득되거든. 아까 신행제. 자, 대자연의 눈은 세상을 차별없이 대한다. 분별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똑같이 대해버려. 그렇다면 자연물인 나는 근데 항상 분별하고 있어. 자연이 잘못됐을까? 내가 잘못됐을까?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 번씩 되짚어 볼 때 문득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죠. 그때 나도 한 번쯤 분별을 좀 줄여보자. 이런 노력이 되면서 분별이 줄어드는 순간 아까 여기 지도구나. 도는 어렵지 않다. 분별이 사라진 순간 도가 바로 드러난다. 그래서 지대문. 지대금. 자연의 작용은 항상 균등하게 일어난다. 누구라고 더 주고 누구라고 덜 주고 미쁘다 밉다로 해서 자연의 작용이 길뚱거리지는 않는다. 하물며 나한테 그러겠나. 요게 되면 어떤 자연의 작용. 자,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는 곶감도 없는데 잘 익어. 들에 핀 백화관은 길쌈도 하지 않는데 아름답게 꽃이 피다. 하물며 인간이네. 그죠? 그 얘기야. 균등하다는 걸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망상 떨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대박.
자연에는 일정한 움직임의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이 아까 말한 시중이에요. 자연은 항상 때에 맞게 움직입니다. 시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규칙이에요. 대박. 시중이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자연은 항상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중이 되는 순간 우리한테 간택은 이미 나한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중의 의미를 알면. 그리고 간택 없는 삶, 업이 없는 무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대신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너무 진실하고 정직한 게 자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땅은 농부를 배반하지 않는다. 농부가 땅에다 힘 쏟아준 만큼 땅은 보답을 해요.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걸 알면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 그동안에 내맥기는 삶,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하는 우려, 근심, 걱정, 불안, 미래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지혜 대적. 자연은 항상 안정된 것이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면 바로 안정대를 취한다. 무엇을 우리가 걱정할 것이냐. 자연에 나를 내맡기는 거예요. 항상 자연이 균형을 취해주는데 내가 어긋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느님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삶이 이 삶입니다. 그리고 노자가 얘기한 무위의 삶, 무위의 삶. 공자가 얘기한 군군 신신, 자자 부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인간이 답게 사는, 내가 나답게 사는, 이 말씀에 다 통섭이 돼요. 이 7가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지, 대일, 대응, 대목, 대교, 대방, 대신, 대정, 이 7가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7대목을 내가 한 번쯤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간택 없이 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간택 없이 사는데 그때 문득 나한테 불안감이나 내가 진짜 이렇게 가보고도 돼? 이러다가 내 친구들까지 엉망된 거 아니야? 아들 다 방치되는가? 이런 불안감이 들 때 이 자연의 위대한 7대목을 한 번쯤 떠올리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근심에서 사라져요. 요게 여러분들 금년 말까지 요 끝날 때까지 요걸 한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원동태어 무흠무여. 우리 자체가 원만하기가 태화가 같아요. 계란도 없고 나무도 없다. 자연의 원리가 계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거죠. 양육치다. 그런데 우리가 취하고 선택하는 분별 행위로 말미암아서 한결같지 못하다. 한결같을 수가 없다. 승찬 스님 얘기하신 이 부분. 그래서 분별 없는 삶은 중용이나 중도를 이루는 분들은 시중에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그래서 그걸 요즘 뉴에이지, 서양의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시중이라는 우리 동양의 말을 서양화시켜서 한 게 뭐냐?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그게 시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뉴에이지가 약간 좀 얕은데 지금 여기 집중하라로 뉴에이지 구호를 하는데 지금 여기 집중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 가장 네가 적절하게 지금 여기서 네가 행동해서 가장 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너다운 거고 가장 자연다운 거고 가장 도다운 것이다. 지금 여기는 시중을 의미한다 라고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